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중에 보면은요, 돈 버는 이야기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는가, 그런 책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접하면서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저는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잘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요, 돈 버는, 어떻게 돈을 잘 벌고 많이 벌 수 있는가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철학에 근거한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 돈을 버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성경에 이게 돈 버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돈 버는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행복이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은사로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물은, 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이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그 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에게 맡겨진 이 돈, 어떤 물건을 사는 구매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돈을, 화폐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잖아요.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돈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주급으로 받든가 월급으로 받든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경제 구조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면 다 신성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한 달 쉬면서 제가 며칠 동안 육체노동을 해봤습니다. 육체노동을 해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으로 막 여러분 땀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그 땀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함으로 흘리는 땀, 이거 똑같은 땀이지만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노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와 있는 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런닝머신 위해서 뛰면서 흘리는 땀은, 이 땀은 신성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 화폐를 만들어서 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어 생활하게끔 이렇게 사회의 어떤 구조가,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노동은 왜 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적에 그 결과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노동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우리가 노동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 창세기가 말씀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8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땀으로 가꾼 곡식이 돈만 되어 내 품에 들어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가꾸는 곡식이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므로 내가 그들에게 봉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물질과 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다거나 혹은 돈을 적게 소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뭐 거룩하다거나 그 사람의 영성이 있다거나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거나 이런 걸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은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정당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무를 다하고 10의 1조를 다한 후에는 내가 그 돈으로 누려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소명과 부르심에 걸맞는 물질과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에 맞게 물질을 맡겨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물질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거 다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명이 아니라면은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구하는 것은 탐욕일 뿐이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데 돈을 많이 맡아두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돈을 이 사람의 사명이 돈을 좀 사용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아두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건하다거나 경건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의 정도를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거나 경건하다거나 거룩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 등치가 굉장히 큰 분인데 막 티코 타고 다닌다고 전국 교회 성도들이 그분 참 경건하다고 존경한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너무 편협적이고 잘못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한다면 큰 차를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 작은 차를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안정만 보장된다면은 자그마한 차 괜찮은 것 같아요. 기름도 적게 들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쓴다고요? 정승처럼 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런 속담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우리나라에는요 역사적으로 도적이라고 해도 부잣집만 골라 터는 의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홍길동 실제 인물입니다. 뭐 소설로 나왔지만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이 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의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래에도요 우리나라 도둑 훔치는 그 사람 가운데 이런 의적 흉내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건 훔쳐갖고 조금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의적을 흉내내는 것이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속담의 뜻이 만약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된다. 좋은 데 쓰면 괜찮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좋은 데 쓰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 속담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돈을 버는 것이라면은 잘못되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돈을 버는 과정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 성경에 돈을 버는 방법도 공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 있고 모든 부자들은 여러분 가운데 부자도 있을 텐데 모든 부자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기분 좋습니까? 부자 되신 분도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부자들을 향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도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부자들은요 노동자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했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체불한다는 말입니다. 임금은 주지 않고 자신은 여유로운 그런 삶을 땀을 흘린 노동자에게 합의된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자기만 편한 삶을 산다면 이건 나쁜 부자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더 올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롭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돈을 눌려가는 방법으로 부를 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요새 말입니다. 남의 집을 담을 넣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돈을 자신의 통장의 잔고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8시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불을 한다가 돈을 안 주는 것은 돈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돈을 빼앗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노동을 했으면 7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체불합니다. 이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한동안요, 그거 제가 신문에 많이 봤습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 막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막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빠져 있어. 거기에 뭔가 오늘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나. 온통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말입니다.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타고 말입니다. 월급 안 올려준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8시간을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회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월급을 받아야 그 떳떳한 돈이지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일해야 되는데 일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챙겨가는 직장생활 이런 직장인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서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익을 여러분이 남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익을 남기려면요. 고민도 해야 되고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연구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이익을 남겨야 그럴 적에 받는 그 월급이 떳떳한 월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사이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갑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나옵니다. 갑의 횡포.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목사는 갑이야 을이야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는 영원한 의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갑이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갑이야, 갑. 이 갑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목사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직업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서 정말로 거기서 갑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갑이 되기 위해서 교회 등치를 키워서 갑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온전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현찰을 잘 안 써요. 저는 이제 카드를 주로 쓰는데 얼마 전만 해도 바로 몇 년 전만 해도요 카드를 별로 안 쓰고 뭡니까? 예? 현찰을 썼습니다. 또 연세 많은 목사님 제가 동료 목사님 보니까 막 지갑이 이렇게 두껍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분은 카드를 안 쓰더라고요. 현찰을 쓰더라고요. 카드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맞습니까? 뭐 물건을 사고 아니 뭐 하면은 돈을 지불하면 영수증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 원짜리 물건 사면은 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사 내야지요. 공란으로 공란. 당신이 마음대로 기입하세요. 그리고 청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이게 다 사실하게 말하면은 이거 다 도적질하는 것이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을 엄히 이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20장 23절 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 뜨지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도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 적에 속여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부를 쌓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돈을 벌면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울의 눈금을 고의적으로 잘못 표기해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말입니다.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가짜 그 휘발유를 판다거나 가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좀 뭡니까 이 다른 걸 섞는 그런 휘발유를 판다거나 아니면 말입니다 그 계량기 그 눈금을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 20장 23절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장사하고 하는데 속이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한 달 정지마가 맞아요. 그리고 벌금을 내. 그래도 속여서 파는 이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판매금의 일부를 이 사람한테 판매하도록 하고 판매금의 일부를 판매하도록 한 사람에게 대가로 돈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리베이트라고 한 거 있잖아요. 리베이트. 우리나라는 아직 리베이트가 이게 뭐 아직까지 이 리베이트는 이 죄로 여기죠. 뭐 다른 나라는 이것이 정당한 리베이트가 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 소개비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뇌물입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건 뇌물이죠. 이런 것은 성경에서 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경쟁에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정직하게 해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소명에 맞게 내 사명에 맞게 필요하다면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요 정당한 방법으로 말씀대로 해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 정당하지 못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직업, 우리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적에 정말로 정당한 직업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의 소득이 많아도 일상적으로 성경 안에서 정당하지 않으면은 그 많이 버는 그 직종보다는 적게 벌어도 성경 말하는 그 직종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직종을 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제가 개척할 적에요 그분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 또 11조도 상당히 해요. 개척도 11조 하는 거면은요 그 굉장히 사실은 교회가 운영하는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 하는가 하면 포장마차 하는데 일반 포장마차 아니고 술을 파는 포장마차 할래. 술을 파는. 그런데 그분은요 꼬박꼬박 거기도 10의 1조를 일주일 10의 1조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뭐 성령께서 가는데 다른 직종을 택해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얼마만 돈 벌거니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자기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놓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그걸 놓고요 다른 직종을 구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셨을 겁니다. 또 그만한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의미 있는 그런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도.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은 물론 돈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직종은 농사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사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 네? 뭐 농사에서 그거 돈 된다 그러지만 요새 농사는요 또 농사 짓는 분들 텔레비에 보고 신문에 보면은 돈 벌대요. 농사를 지어도 돈 벌더라고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 땀을 흘려 수고해서 뿌린 대로 거두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비를 줘야 됩니다. 아무 때나 비추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사를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내 이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거나 양심적으로 좀 캥긴다거나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갖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직종을 여러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 번은 신방 가는데 뭐 개업을 했다가도 신방을 딱 가는데 신방 가보니 그 신방 개업한 거이 뭔가 하면 카바레. 그 카바레 뭔가 술 팔고 그 다음에 춤추는 것도 아닙니까? 저는 뭐 한 번도 안 해요. 술 마시고 춤추고 말입니다. 남녀 주선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거기 가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많은 술꾼 춤꾼 보내달라고 기도할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교인인데 성도인데 신앙이 어린 사람인데 술꾼들 춤꾼들 하나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직종을 택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까 뭐 창기 뭡니까? 몸을 파는 여인.
몸을 팔아서 말하면 이 하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궁핍하고 얼마나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몸을 팔아서 여러분 수익을 얻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너희들의 소득을 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여기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렇지만 정말로 정당하게 벌고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삶 것입니다. 내 생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 이 재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불로물도 문제, 그렇죠? 뭐 도박을 내 빠찡코에 가갖고 말입니다. 이거 쫙 눌려갖고 저는 한 번도 안 가. 그거 하는 데 있다 그러더구만요. 그거 다 가는데 목사들도 다 가. 그게 저는 안 가봤는데 그게 패키지로 여행 가면 목사가 했다가 쫓겨났대. 이야, 진짜 나쁜 사람도 많아. 패키지로 했답니다.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 도박과 투기로 얻은 돈은 다 불로소득이나 복권 열풍이 우리나라에 불고 있습니다. 이 복권 열풍이요 도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황의 여파로 수에 빠져갖고 남녀노분 없이 돈만 있으면은 뭘 판다 그래? 사활을 걸어 복권 구입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복권 여기에서 하면 1등 당첨금이 나왔다, 수십억이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거기에 줄을 씁니다. 그 줄이요 그 줄이 장난 아니야. 기록에 보면은요 복권에 당첨이 되어 수십억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권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불로소득과 재물은 이렇게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예? 노력하지 않고 얻은 돈,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요 이렇게 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사회가 막 복권 열풍이 부니까 복권 사지 말으라고.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입니다. 예? 뭐 여행을 바라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소득을 채야지 뭐 여행을 바라고 하냐고 설교를 했어. 근데 마침 그 교회에 복권 장사를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 그 다음 주 교회 나왔을까 안 왔을까요? 예? 안 나왔어. 교회 안 나버렸어. 여러분 가운데 복권 장사 하시는 분 없죠? 저는요 복권 장사 하시고 한다면 그렇게 설교 안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상처받았고 안 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가 말입니다. 이런 여행을 바라는 거 이거 다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돈 없이 살아도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버는 성경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직하지 않고 정직하게 않는 돈,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얻은 돈은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더라도 투자는 다르잖아요. 투기하고 투자는 그죠? 뭐 주식 투자하는 분이 여러분 계실 텐데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건전한 회사에 돈을 출자를 해서 장기간 운영 수익을 자기가 운영 수익을 자기가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사실은 건전하다고 이렇게 현대사회도 봐야. 근데 투기는요, 시대 차익을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그 자리에서 시대 차익을 넘긴다거나 말입니다. 아니면 돈을 빌려갖고 땅 사고 돈을 빌려 투자하고 그래갖고 말입니다. 주식 사갖고요, 위에 보고 말입니다. 올라가서 또 팔아버리고 이런 것은 다 투기예요. 투기. 이 불로소득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을 사실은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돈은 방법 성경에 없어 제가 죄송하지만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정말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에 걸맞는 재물과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예요. 목사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 이익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료를 밟고 승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승진한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들어가면은 불법적이거나 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 버는 것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또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의지하기 쉬워요. 돈이 많은 것들에 주거든요. 그 돈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말했지. 여러분 돈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장래를 하게 걸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과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 돈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돈을 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유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돈을 의지하는 유혹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에 걸맞게 돈을 사용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탐욕으로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돈을 벌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돈을 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많은 부를 주셨는데 그 부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